찬송가 79장을 함께 찬송하시면서 4월 29일 월요일 아침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첫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주님의 돌보심과 또 주님의 도우심을 의탁하는 의탁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 때
또 제가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것 감사드리며, 하나님 또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맞이하는 첫 시간입니다. 하나님 깨어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붙잡게 하신 것 감사하오며, 바라고 소원하기는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붙드시는 그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겨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의탁의 기도를 들으시고 신실한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4편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4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은 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 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탁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 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산양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아멘. 오늘도 한 주간을 시작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말씀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 목적에 걸맞는 참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들에게 큰 기쁨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의지하여 이번 한 주간도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신명기서의 말씀을 다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였고 4월달이 이제 오늘 내일 이틀 남았는데요. 이 이틀 동안에는 우리가 시편 104편에 나오는
이 1절로 35절까지의 내용을 둘로 나누어서 오늘과 내일 묵상함으로 이 4월 한 달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묵상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모쪼록 오늘 또 내일 우리가 묵상할 시편 104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더욱더 우리 자신들을 잘 가다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 104편의 말씀은 창조의 시다, 즉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송축의 시, 그것이 시편 104편의 주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적으로 답을 하자면 그것은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어울리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물어볼 수 있겠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을 창조한 목적에 대하여 성경적으로 대답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가 않은데요. 그 대답이 오늘 본문에, 그리고 어제 읽었던 103편의 본문에 잘 나타납니다. 그 주제가 되는 것은 송축이라는 단어죠. 이 송축이라고 하는 단어는 손을 들어 축복하다라는 단어인데요. 그런데 이 송축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용될 때 번역을 하는 단어가 이 송축이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축복하는 그런 모습은 불가하기 때문에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축복하는 듯한 그 모습,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인데요. 그것이 마치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축복하는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송축하다라는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송축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의 인간됨의 목적이요, 인간됨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송축은, 그럼 그 뜻을 우리가 하자면, 성경적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이 송축이라는 단어는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의식적이고 자발적이고 전인격적인 경배와 찬양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는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창조의 목적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편 103편과 시편 104편은 그 형식적인 모습이 쌍둥이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이 103편의 시작과 104편의 시작이 똑같죠. 즉 그 얘기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하는 그 한 문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103편과 104편은 시작하는 문장만 같은 게 아니죠. 이것은 마지막 문장도 같습니다. 103편 2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며 마무리를 짓게 되는데요. 104편의 마지막에 나오는 35절에 가봐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하는 그 말로 이 문장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약간의 더해진 것이 있습니다만 이 송축이 극도의 그러한 그 절정에 오른 모습이 그 104편 마지막에 나오는 할렐루야라고 하는 그 단어가 첨언이 되어져 있지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송축의 절정의 단어, 그것이 바로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103편과 104편은 동일합니다. 인생이 무엇이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작과 그 끝이 바로 여호와를 송축하는 모습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을 하죠. 내 영혼아, 네 상황이 어떠하든, 네 모습이 어떠하든, 네 인생이 시작할 때나 끝날 때나 어느 시점에 있든지 네 인생이 보여줘야 되는 그
하나님이 기대하는 모습은 송축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잔말하지 말고 여러 가지 핑계대지 말고 내 영혼아 잔소리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자가 돼. 억지로라도 해. 의식적이고 의도적이고 자발적으로 전인격적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송축해. 그것이 바로 네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103편, 104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전체적인 틀에서 이미 우리 인생에게 주는, 성경에서 주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 바로 이 송축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다운 삶, 성경이 가르치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의 시작과 끝이 바로 이 송축하는 송축의 삶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쪼록 저와 여러분이 이 103편과 104편에 나와 있는 이 처음과 시작의 이 겉면을 잘 가슴에 새기고 내 영혼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외치고 또 외치는 이 외침을 우리 가슴에 잘 새겨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내내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경배하고 찬양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모습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나 더 질문을 던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게 어때요? 쉽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송축하는 삶,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문장,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지요.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를 정말 송축하며 사십니까? 아니, 더 정확한 질문은 여호와를 송축하며 사시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호와를 송축하며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나를 배신하죠. 또 인생이 너무 고달프죠. 또 내 자신이 너무나 비참하죠.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살이가 너무나 힘들고 찌들려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종종 하나님을 송축하여야 한다는 걸 알지만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송축해야 한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송축할 이유를 상실하게 되고 의지가 사라지게 되어서 하나님을 송축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사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 103편과 104편이 존재합니다. 왜요? 송축하며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든 세상 속에서 내 영혼이, 내 인생이 하나님을 송축해야 될 이유를 찾고 발견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이 103편과 104편이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저께 읽은 103편의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해야 될 그 이유, 그것을 은혜라는 단어에서 찾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베푸신 은혜, 뒤집어 말하면 내 인생을 향하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우리가 송축해야 될 이유를 다시 찾아내는 것이 그것이 103편의 내용입니다. 오늘 104편은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며 살아야 될 두 번째 이유를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와 그 보존하시는 능력, 뒤집어 말하면 창조의 하나님의 그 능력을 묵상할 때 내 인생에 함께하고 있는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묵상, 이것을 해나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할 이유를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쪼록 이 104편을 저와 함께 오늘과 내일 함께 묵상하시면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서 잊어버린, 이미 어떻게 보면 알지만 잊어버리고 있는 하나님을 송축해야 될 그 이유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고 명확하게 되어서, 아,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송축해야 될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하는 것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으로 확인하면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원토록 송축해야 되는 그 이유를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의 1절에서 18절 한 절반 정도를 우리가 묵상하는 것을 통하여 이 말씀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송축의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몇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이 백사편은 명확한 것은 창세기 1장을 이 저자는 깊이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묵상의 결과를 적으면서 그 창조주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송축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고 자기 영혼을 향하여 내 영혼아 평생 하나님을 송축하며 이 하나님께 대하여 영광을 돌리렴 하며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읽은 104편 1절에서 18절에 나타나는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먼저 창조주 하나님은 이 5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명확한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그 근원, 그 기원이 되시는 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즉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5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지만 명확하게 기억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이 세대 가운데에 가르치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참 우습기도 짝이 없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황당하게 짝이 없는 일을 많이 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진화론을 말하죠. 어떻게 이 세상이 생겨났대? 어떻게 생겨났대? 한마디로 저절로, 그리고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황당한 것 중에 하나는 빅뱅 이론이죠. 정말 무한대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부피가 제로인 물질이 있는데 이것이 어느 날 뻥, 이유를 알 수 없어요. 뻥 하고 터져가지고 급속히 팽창하면서 오늘날 우주가 생겨났다. 대단한 가설이죠. 그럴듯해 보입니다. 진화론 같은 이론 대단히 그럴듯해 보이지만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몰라.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어쩌다 보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절로 생겨났어 라고 말하면서 지금 이 세상에 생겨난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고등한 것들이 나타나는 것, 이것은 바로 우연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다. 돌연변이에 의하여 생겨난 것이다. 이러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저절로 어쩌다 보니까 생겨난 것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게 요즘의 이야기고, 이러한 이야기가 굉장히 과학적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은 명확하죠. 5절로 15절을 보면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땅의 기초를 놓으사,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죠. 또 6절에 보면 바다의 물들에 대한 얘기죠. 바다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다.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7절을 보면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를 말미암아 빨리 갔다. 물이 아무데나 흘러가지 못했다는 거죠. 8절을 가면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다. 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9절에 가면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셨다. 네, 물의 경계를 정하셨다. 10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셨다. 샘들이 올라오게 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땅과 바다와 물과 산과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다 강조하고 있어요. 게다가 11절부터는 짐승들의 얘기를 하죠. 들짐승의 이야기, 12절에는 공중의 새의 이야기, 또 13절에는 또 그것들에 대한 결실, 14절에는 가축들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채소가 자라나는 이야기, 그리고 15절에 가서 결국 마지막에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처럼 여러분 5절부터 15절까지 쭉 나열을 합니다.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바다, 강, 산, 그리고 샘, 짐승, 새, 가축, 채소, 마지막에 사람. 결국 이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세상은 어쩌다 보니까 저절로 생겨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더 고등한 것은 우연에 의해서 돌연변이에 의하여 생겨났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한마디로 명확히 말해요. 세상에 저절로 생겨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고등한 것으로 세상에 나온 건 맞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질서에 의하여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바로 더 고등한 것이 나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물리학 제2법칙이라는 것이 있죠. 영구 불변한 거. 그 첫 번째 법칙은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두 번째 법칙은 바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2법칙, 물리학 제2법칙은 변하지 않는, 세상이 존재하는 한 변하지 않는 법칙인데, 그것은 바로 엔트로피, 즉 무질서도인데, 가만히 놔두면 모든 물건은 점점 더 상태가 나빠지지, 놔뒀는데 점점 더 상태가 좋아지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집에 있는 컴퓨터를 갖다가 사다 놨는데, 예전에는 386, 486, 586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런데 어느 날 286 컴퓨터만 해도 되게 좋은 컴퓨터였어요. 그 컴퓨터를 갖다 놨는데 한 30년 혹은 100년이 지났더니 어느 날 딱 틀어봤더니 이것이 586 컴퓨터가 돼 있더라. 혹은 펜티엄 컴퓨터가 돼 있더라. 저절로 그렇게 됐더라.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게 아니죠. 세상에 있는 모든 고등한 것들은, 더 고등한 것들이, 하등한 것으로부터 고등한 것들이 나오는 것은 누군가의 간섭에 의해서 되는 일이지, 저절로 되는 일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됐다고 가리키는 게 세상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도 없고 저절로 생겨난 것도 없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만드신 분이 있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 만드신 분이 있어서 존재한다. 저 달도, 저 태양도, 저 우주도 다 그렇다. 그리고 내 인생도 그렇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 없이는 살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 피조물들이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할 때 우리는 그분을 송축할 이유가 분명하죠. 송축은 명확한 고백이에요. 하나님, 당신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과 그 겸손한 고백, 겸손한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 겸손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송축하는 모습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성경이 가르치는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묵상하며 송축하라. 그분이 나를 만드셨고 그분이 없이는 내가 존재할 수 없다. 이 송축의 고백으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5절로 18절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또한 이 세상을 지금까지도 간섭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알게 돼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만들어 놓고 아주 오래전에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끝! 나머지 너 맘대로 살아. 니들끼리 살아.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어 두시고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세상이 굴러가는 질서를 세우시고 그 질서 속에서 먼저 만든 것들이 나중에 만들어진 것들을 위하여 존재하도록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즉 보존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은 보존의 하나님이다 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첫 번째부터 마지막 6번째까지 만드시는 순서가 나오는데 그 순서를 묵상해 보면 먼저 만들어진 것들이 전부 다음에 만들어진 것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방식으로 창조하십니다. 즉 빛을 만드시고 물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죠. 그것이 1절부터 10절에 등장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1절부터 14절에는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빛과 물과 땅을 통하여 그 먼저 만든 것들을 가지고 그 가운데 나중에 만들어지는 것들을 위하여 먼저 만든 것들이 존재하게 하세요. 그래서 먼저 만든 것들을 아까 말한 빛과 물과 땅 그 위에서 1절로 14절을 가면 각종 생명체들이 그 안에서 존재하게 하세요. 그것들을 마시게 하시고 그것들을 통하여 깃들이게 하시고 그것들을 통하여 부어주시고 그것들을 먹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체들이 먼저 앞에 만든 것들을 통하여 존재해요. 그런데 이 모든 생명체들이 또 그 다음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합니까? 창세기에 보면 1장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지는 것이 인간이죠. 그래서 15절을 가보시면 사람의 마음을 14절부터 연결은 됩니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셔서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셨다. 사람이 먹게 하셨다는 거죠. 15절을 보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다. 즉 앞에 만들어진 창조된 것들이 나중에 만들어진 것들을 위하여 존재하게 되죠.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러나 그 창조를 하시고 무질서하게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 질서 있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요. 그 질서를 보존하여 지금까지 이 세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존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창조의 하나님은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이 세상이 존재할 수 있도록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창조한 그 세상에 질서와 지혜로서 하나님의 지혜로서 보존하시며 오늘도 일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모든 질서, 특별히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사람을 너무나 모든 창조물 중에 사랑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으로서 이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앞에 것들을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 또 진정한 인권을 존중하는 인권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돼요. 이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지금까지도 다스리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 덕분에 온 세상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을 볼 때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살아서 죽었어 어떤 소리를 해도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한 그 창조의 모습대로 똑같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보존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요. 이 하나님의 지금까지 일하심의 덕분으로 내가 존재하고 있구나. 우리 인간들이 살아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존재, 세상이 그 하나님의 질서대로 유지되고 보존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송축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오늘도 창조하신 그 세상을 오늘도 변함없이 보존하시고 그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송축하는 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온 세상을 만드시고 그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적지어져 있도록 존재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그 내용이 1절로 4절에 잘 나타나죠. 내용으나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송축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 하나님은 영광과 그리고 능력의 권위로 옷 입으신 분이시다. 그게 어떻게 알 수 있느냐? 2절로 4절이죠.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고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고 물을 자기의 누각에 둘보로 얹으시고 구름으로 자기의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고 바람을 자기의 사신으로 불꽃으로, 이 불꽃은 번개죠. 그 번개로 자기의 사역자를 삼으셨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무시무시하고 이 빛과 그리고 하늘과 물과 구름과 바람과 번개를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둘러싼 모든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삼으셨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것은 결국 뭐를 상징합니까? 이 표현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세상의 모든 만물을 존재케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송축해야 될 이유는 명확하죠? 우리가 송축해야 될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온 세상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지으셨죠. 그러므로 우리의 피조물의 가장 피조물다운 모습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높이고 송축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잊지 맙시다. 우리는 피조물이 가장 피조물답지 못한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러내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인데 그것을 망각하고 우리가 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러한 피조물의 건방진 모습으로 살아갈 때 바로 그것은 우리의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모습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정리합시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할 때 잃어버렸던 송축하는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많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잊어버린 송축의 이유들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만물의 기원이 되십니다. 그분에게 의존하여 우리는 존재합니다. 이것을 잊지 맙시다. 또한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뿐 아니라 지금까지 그의 지혜와 질서대로 능력으로 보존하십니다. 이것은 지금도 창조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일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송축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케 하셨다는 것. 다 뒤집어 말해서 세상의 모든 만물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높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찬송하고 송축하는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일평생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무리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